오늘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정상 예배 순서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예배 마칠 때까지 같이 착용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랜만에 정상 예배 순서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며 대면하여 대화하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합심해서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허물된 백성이여 주약의 종자여, 하나님 나와 머리 숙이 심히도 어렵고 불충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한 은혜를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감사의 대상이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여기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가 아벨이 드린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사 목숨을 버리게 하셨건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아버지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점점 죄와 가까워지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난당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아버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5월의 가정의 달을 은혜롭게 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6월에 호국 계절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6월은 더욱더 기도하는 달입니다. 아버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려두지 마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살펴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행실을 보여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기 자리가 꽉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게 하여 주사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하게 하여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데 순종과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너무도 고마우신 국군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희생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의 선진국의 대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진대, 그분들의 고귀한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의 존귀한 이름은 전국에 있는 현충원과 호국원의 묘비와 함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말에 호사유피, 호랑이가 죽으면 유피,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상고하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내가 영원히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남겨야 할 유산.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영원히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내가 장차 세상을 떠날 때 다른 것은 비록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일 강물에서 죽어야 할 생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딸 공주로 하여금 강에서 그를 극적으로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은 일이라든지, 애굽의 왕궁에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양육받은 일이라든지,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의 관원을 쳐 죽였다가 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일이라든지,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생활한 일이라든지, 그 후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일이라든지, 지도자가 되어서는 수많은 이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이라든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끝없는 이적들을 체험한 일이라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기록할 때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명기 3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는지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기록할 만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이요,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요,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이 호련히 그를 데려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묘를 남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묘를 남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모세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가 없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묘를 두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화장 문화가 발달해서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특히 옛날에 고대인들은 자기의 묘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묘를 얼마나 잘 마련하고 관리했는지 모릅니다. 이 중국이나 이집트 같은 고대 국가에 가보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옛날 왕들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종들을 총동원해서는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일에 그 왕들이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가까운 경주에만 가보아도 우리나라 왕들의 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묘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묘지를 미리 사두었습니다. 마므레 땅에 있는 막벨라 밭 굴을 사두었는데 그곳에다가 자기 자신도 그의 아내 사라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자부 리브가도 다 거기에 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가족 묘지를 만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묘를 미리 준비해서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상하게도 이런 묘를 남기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는 그의 무덤도 그의 묘비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남기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장사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본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썰썰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자녀들과 이웃들이 그의 죽음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이 어느 시대나 상식인데 모세는
죽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스가산 벳부올 맞은편 한 골짜기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처럼 죽음을 보지 못하고 호련히 데려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까 해서 우상처럼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갔을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을, 장장 한 달 동안을 울었습니다. 아마 죽음을 보고 무덤이 있고 기념비가 있었다면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야단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관한 말씀이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할 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모세의 성천기라는 위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것인데, 위경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 외에 가짜 성경이라, 그것을 위경이라, 그런 책입니다.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책이죠. 이 책은 주전 15년경에 어떤 바리새인이 기록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묘가 없다 하는 것은 모세가 성천한 것이다, 죽지 않고 모세가 성천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성천을 하려고 할 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그를 성천을 시키려고 하고, 마귀는 그를 죽게 해서 무덤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려 했다. 이것이 위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하시고 호련히 데려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처럼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남기지 못하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들어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고, 자기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요단강 건너에 있는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야, 이제는 그만해도 족하니까 다시는 그 문제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받았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의 집을 잘 짓고 살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묘도 남기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땅을 가지고 집을 지었고 살게 하지도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 버리셨을까? 모세를 생각하면 너무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동안 그렇게 지도자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을까요? 과연 모세를 통하여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세가 남겨놓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묘나 죽음이나 시신이나 다른 어떤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직 이것만을 남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만을 남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그 모세의 믿음만을 남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록보다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기록해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히브리서 11장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입니다. 그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만을,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의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보려면 다른 것을 보지 말라. 모세의 묘도 보지 말고 죽음도 보지 말고 가나안 땅도 보지 말고 땅이나 집이나 학벌이나 문벌이나 그 어떤 가문이나 경력 같은 것을 보지 말고 오직 그에게서 이것 하나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남겨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분의 믿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놓을 유일한 유산은 믿음임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겨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남겨두고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모세의 믿음이 무엇임을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을 첫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다는 것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 이 바로왕의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바로왕에게 애를 데리고 갔대요. 안고 갔겠죠. 그 아이를 아버지 바로왕의 품에 안겨주면서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바로왕이 기뻐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그 아이의 머리에 씌워 주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른의 왕관을 어떻게 이제 갓난아이의 머리에 씌워 주겠습니까마는 그런 이런 무슨 행동을 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는 왕자가 되어졌고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계승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이고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는 그의 그런 자리를 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보가 아닐진데 왕이 되고 왕자가 되면 부족할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모세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자리를 다 거절해버리고, 왜 그가 그런 자리를 거절했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기를 원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지 못한 권력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된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아무리 좋아도 따라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 아무리 좋아도 같이 거기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습관들을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한번 같이 하시죠. 더 좋아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이 애굽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잠시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낙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낙을 더 좋아하는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잠시의 낙입니다. 잠시의 낙.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나 즐거움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영원한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선택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여겼으니. 여겼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무엇이 더 고귀한 것인지를 자기가 바로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갔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가장 귀한 제물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기며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가장 큰 재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라, 행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죠. 행인도 잠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한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이 내가 영원히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인가? 내가 영원히 남겨야 할 유산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영원히 남겨야 할 유일한 유산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행함을 가지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세 가지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고,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땅을 남기겠습니까? 아파트를 남기겠습니까? 통장을 남기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려 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그런 것을 남길 것이 없어도 좀 불편하지만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겨야 할 유일한 유산은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즘 세상은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합니다.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선한 곳에 사용을 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우리 자식들이 바보입니까? 왜 우리 자식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천국 가야 되지. 우리 자식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꾸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식을 너무 바보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하지만은 우리는 남기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음 유산 남기기 운동. 이야, 이건 제가 만든 운동인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 유산 남기기 운동.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남으로 주님 앞에도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잘 남기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내가 영원히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모세,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던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지만은 그에게 묘를 남기지 못하게 하셨고 죽음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모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남겨야 할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임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물질 드려오니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물과 제복헌금과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드리고도 남음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연약한 분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고를 주의 이름과 권세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오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축복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 심에게 머리를 세 영생을 받아서 의지하셨고 예수
4절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회 받고 영생아 주께 오노라네 예수 하는 정금한 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의 대하여 구원하오르네 영원 구이라도 주여 함께하사네 예수 아는 정금한 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보셨죠. 주보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달 동안 간략한 주보를 사용하다가 오늘부터 새로운 주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이 없기 때문에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정식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간지에 헌금자 명단이나 목장 소식을 간지에 넣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면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기도의 달, 온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6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구별 그리고 목장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 2교구는 15일부터 또 3, 4교구는 22일, 5, 6교구는 29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각각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낮 예배 안내는 1, 2, 3부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분간 중직자와 직분자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한 후에 전교인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교역자와 우리 장로님들, 원로 은퇴하신 장로님들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후에 예배를 드리시고요. 다음 14일 주일은 장립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21일은 각 지회 지회장님들과 목장의 지역장 그리고 목자님들 드리고 난 다음에 6월 마지막 28일 주일에 전교인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 교회에서 점심 준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잘 알아서 드시고 오후 3시에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은 오후 3시에 오후 예배 다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 모임과 목장 모임은 5번 당분간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월사 기도회 내일 새벽 5시 반입니다. 내일 새벽에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예정대로 드립니다. 9번
교회 문서고에 보관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위원회 교육부서 찬양대 지회는 지난 2019년도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 문서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10번 지혜별 성경 퀴즈 대회 예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7월 5일 맥주 감사주일에 매년마다 찬양 경연대회와 성경 퀴즈 대회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범위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광고가 나가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지혜별로 아마 의견이 잘 통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의논을 각 지회장님들 모임에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요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새가족실에 각 지회장님들 오시고 지회장이 안 온 분들은 다른 임원이라도 오셔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지회장 모임에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회별로 다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번 봉사자 사의 및 선임 광고입니다. 그동안 건강과 사정이 있어서 몇몇 봉사자들께서 사임을 하시거나 새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담당 당회원 선임 오강렬 목사님은 6남전 3여전 13여전도회를 이제 담당하시게 되셨습니다. 휴무 장로로 결의되신 두 장로님 계시고 또 당의 서기 사임하신 장로님, 또 당의 서기 선임되신 장로님, 봉사위원장 선임, 장학위원장 선임, 드림센터장 선임되신 장로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 주방 봉사자, 그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되고 점심을 잡수시게 되면 그동안 경로대학 팀에서 수고하시던 분들이 이제 주방 봉사를 맡아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위원회 모임, 아주 중요한 연구위원회를 지난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어린이 놀이 공간 만들기, 교육부서 노후한 그 기자재를 교체하고 어린이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위원회입니다. 연구위원으로 우리 당회원 5명과 협력위원을 위촉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협력위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학부형들 그리고 또 이런 일에 전문가 여러분들을 같이 위촉해서 같이 함께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첫 모임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위촉을 하셔서 같이 연구위원으로 수고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사양하지 마시고 같이 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유치부 아이들이 뛰놀 공간이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린이 놀이 공간도 이제 만들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부친상 지영기 권사님, 허승한 장로님 장인어른이시죠.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은 2부 예배 오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신수자 집사님, 서봉환 성도님, 이정자 성도님 계십니다. 여러분 각 지혜와 또 목장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선한군 김재식 집사님과 송현숙 권사님 아들, 그리고 장혜영 오늘 기도하신 장석훈 장로님, 정미영 권사님 딸,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 반에 아시아드 시티 웨딩홀,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는 거기에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0시에 출발하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 교회 내에서 같이 자란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송 목장에 계시던 김재규 집사님, 아주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온 종합병원 장례식장이고 어제 입간예배 드리고 내일 이제 발인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문상을 다녀오실 분을 위해서 요 산부예배 마치고 12시 40분, 지금 12시 40분이 됐습니다. 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 교육관 앞에서 차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같이 문상 가실 분들이 계시면 이 교육관 옆에 있는 교육관 앞에 오시면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다녀오시면 되겠고, 발인 예배는 내일 6시 20분에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소망찬양대와 운구위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익수 집사님 부친상입니다. 김익수 집사님은 제일 밑에 보시면 그 김현희 집사님, 우리 그 카페에 그 바리스타로 수고하시는 그 집사님, 그 남편이 김익수 집사님, 그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빈소는 저 서울산 보람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기 문상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문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거기 가실 분들은 저 드림센터 앞에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실 분들은 3부 예배 마치고 다녀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주소 잘 보시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부 예배에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김선한 군과 장혜영 양 이렇게 예배 참석했는데, 어디 계시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 예, 이쪽에. 어이구, 오늘 선한이 쫙 빼가 왔네. 아주 멋진 총각과 또 예쁜 우리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상을 당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장차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좋은 일꾼들 되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영원히 남게 할 유산은 믿음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